What a privilege to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가능하면은 짧게 시간 나는 대로 개척시 하시는 분들이나 또 지역적으로 자립이 잘 안 되는 미자립 지역의 목회자들 이 모임을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단 가지되 다른 집회는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도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조금 시험 안 드는 방향으로 또 참고하면서 그런 설교를 안 합니까? 그게 사실 틀린 설교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다 해야 되는데 조금 분위기도 봐가면서 또 교회 상황도 살펴가면서 그런 설교를 하죠. 저는 그게 아무 가치가 없는 도움을 못 주는 설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개척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안 그러면 입지 조건이 자립이 잘 안 되는 이런 지역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자주 여기 모일 때 가장 속에 있는 편안한 말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교회 부흥을 시켜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같이 또 반성을 해야 될 것은 미국 지역이나 선교 지역을 돌면서요. 특히 미국 지역 어디 가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고민을 했냐면은 저렇게 싸움을 붙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말릴 것인가 이 걱정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를 여러분들이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하면서요. 전도할 데가 없다. 어디가 전도할까? 영혼을 어디로 보낼까? 이런 걱정한 적이 없다니까요. 저렇게 표시 안 나게 암투를 벌이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말려가면서 은혜롭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늘 했고. 그렇다면 교회 부흥이 왜 안 되는가? 빨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어느 정도 조금 부흥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뭐 그럭저럭 하다 지나가면 되는데 여러분은 개척을 시작하셨거나 입지 조건이나 지역 조건이 미자립 지역인데 그런 걸 못 깨달아 가지고는 영원히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안 되는 짓을 위하여 전생을 드릴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될 일이 뻔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는 젊음과 모든 생과 이걸 다 바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미자립 교회나 개척 교회 이런 메시지 속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진실한 얘기들이 계속해야 될 것이고 또 전략 중에서도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가장 좋은 전략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 지금도 전혀 우리는 마음에 부담 없이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전도팀 사역이 열린 지역이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수백 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주도에 건방 전문교회가 5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똑같은 고민이 우리가 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다락방 하고 있는 다락방 안 하는 교회들이 다락방 뭐 욕하고 핍박하는 그런 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건 가치 없는 말이니까 상관없고 그래도 이런 핍박 속에서 다락방 전도 이게 성경적이라고 인정을 하고 여기에 뛰어든 목사님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분쟁이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인본주의에 휩싸이지 아니하도록 잘 도와주겠냐 이런 고민을 오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러면 알 겁니다. 금방. 그러니까 빨리 그런 거 해결 안 하면요 다 같이 자멸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다 이 약점과 장점이 다 있지만은 조그만
요만한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갈등 생길 때 언제 갈등 생기는가 하면은 저 사람이 뭘 큰 잘못을 하거나 그럴 때는 갈등이 안 생깁니다. 가서 말해요. 이건 이렇게 해라 하는데 다 같은 가족, 다 같은 친구, 다 같은 교인끼리, 다 같은 이게 교회수끼리요. 별거 아닌 게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거 다 이런 그 이상 안 되는 이런 게 보이면 굉장히 갈등 생깁니다. 왜냐 말도 할 수가 없어요. 큰 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큰 잘못을 했거나 틀린 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계속되어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그러면요, 교인들은 굉장히 갈등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함정에 빠져버리면 교회가 혹시 부흥이 된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또 부흥도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명심을 하시고 시간 우리가 순간순간 시간 나는 대로 개척을 시작하신 분들, 미자립의 지역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렇게 모임을 자주 가지고 메시지라든지 혹은 전략이라든지 또 우리 자꾸 모이다가 보면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하는 그게 열리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자꾸 모이다가 보면은 실제적으로 인력이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다 저절로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모이다가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전도팀 사역을 여러분들 교회 중심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됩니다. 전도해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로마를 정복할 때 큰 교회들이 로마를 정복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교회들이 로마 전역에 퍼져 정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메시지를 허락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무래도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조금 생각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간증 비슷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시작할 때 한 30명 되는데 자기들 말로는 38명이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30명 정도 제가 보기 되더라고요. 근데 그 30명 정도 되는 분 가운데 뚜렷하게 무슨 경제력이 뛰어나거나 또 무슨 특별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분은 거의 없이 그냥 비슷한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지역이 수도권이거나 좀 부산이라도 저 수영로 교회 이런 교회처럼 위치가 좋거나 이렇게 하면 좀 좋은데 제가 시작한 곳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는 부산의 13개 구 가운데 그 영도구가 아주 시골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그것도 변두리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주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럴 때 제가 무조건 황금어장 30군데를 파고들었습니다. 무조건 왜 하필이면 30군데냐 제가 일주일을 딱 전도 현장에 뛰어보니까 30군데가 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0군데를 했습니다. 만약에 더 할 수 있다면 더 했겠는데 저 이상은 못 뛰겠더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뭐 예배 인도 다 하고 철학까지 하면서 30군데 지역을 뛰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 이 이상은 더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어장 전도 현장을 30군데를 뛰었습니다. 거기서 뛰면서 어떤 방식으로 뛰는가 하니까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번가 전도지 부르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 황금 어장을요 한 10번쯤 갔다 오면은 확실한 전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똑같은 지역을 확실한 어장을 한 1년쯤 돌고 나면요 뭔가 나와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 어장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그 길을 계속 이렇게 뛰어드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 군데가 동삼여중입니다. 동삼여중에 화요일날 오후에 4시에 제가 계속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죠.
근데 그렇게 모인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역사를 나누고 하니까 부산 시내 학교 거의 다 연결됐습니다. 그 안에 멤버들이 전부 다 파고 들어가서 그 정도니까 뭐 열매가 굉장히 크죠. 그 중에서 어떤 여선생님 한 분이 집사님인데 아주 이 말씀을 잘 받고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때마침 그 여중학교에 우리 딸이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딸을 불러가지고 격려도 하고 전도하자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이제 여집사님이 이 영도로 이사로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나오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얼마나 전도 운동 많이 안 합니까? 그래 선생님들마다 이렇게 영향을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도 연결돼가지고 말이죠. 기자 한 분이 우리 교회 계속 훈련받으러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봤더니 여집사님 오빠요. 이래가 지금 우리 다락방 신문 편집국장이지요. 이렇게 연결되고 쭉쭉 그 몇 명 사람들 통해 가지고 학교 전적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이 참 의장 한 군데를 제대로 파고든다는 그거는 굉장한 것이다. 지금은 제가 못 뛰니까 다 넘겨주고 빠져나왔는데 요원들에게. 그러나 거의 다가 30군데가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시 못합니다. 한 군데를 좀 예를 든데 그렇단 말이에요. 동삼여중 한 군데를 들어가는데 부산 시내 거의 전체 다는 아니지만은 전체에 가깝도록 영향이 가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의장 30군데를 지속적으로 계속 뛰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저렇게 많이 뛸 필요는 없어도 좀 의장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일군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주로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일군 훈련은 절대 부담을 주거나 강조하거나 하라 소리 안 했습니다. 왜냐? 보고 따라오도록. 부교육이 할 때 보고 따라오도록. 그래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보고 따라오도록. 저 사람들이 날 쳐다보고 저렇게 하구나 따라오도록. 그렇게 말하자면은 쉽게 표현하자면 시범을 보인 거죠. 더 좋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사람은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이래 입으라 저래 말할 것 없이 모델이 나와가지고 옷을 입고 탁 이게 뭐 지나가면 보고 저 옷이 좋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듯이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역 전도다 이런 것도 원래 우리 다락방 전도 그런 전략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전도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시키기 위해서 역전도 공원전도 나갔는데 직접 우리 장로님 데리고 같이 나간 거예요. 나오는 요원들 보고 가다 이래가지고 내려냈어요. 그렇게 처음에 보니까 막 전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헤엄치는 법을 방에서 아무리 얘기도 안 될 것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자 이래가지고 농촌으로 데려오더라고요.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몇 분 안 했는데 금방 따라옵니다. 그렇게 조금 있으니까 온 교회가요 이 전도 운동으로 싹 바뀌어버리잖아요. 뭐 특히 영접 이런 거로 확 바뀌죠. 이렇게 그러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은 직업 정신이 없는 평신도를 교육자로 등용하는 것이죠. 가능하면은 그렇습니다. 막 꼭 그런 건 아니고 가능하면은 직업적 정신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신도들 가운데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을 교육자로 씁니다. 뭐 쉬운 예로 뭐 백운교, 이성훈, 우리 전사에 다 평신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인데 이 사람들이 뜨거운 가슴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교육자로 등용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하니까 뭔가 이게 힘있게 자꾸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다락방이 뭔가도 아시고 팀사역이 뭔가도 아시고 전문교회가 뭔가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전도팀사역 본부하고 연결해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앞장서 버리면 금방 따라옵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폈는데 많은 하나님은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교회의 기존 조직과 기존 방법을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좋다 그렇게. 그거를 부정하면 쓸데없는 싸움 돼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인재를 살살 뽑아내는 데는 우선에 노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요, 기존 조직과 방법이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그런 걸 막 틀린 것이다 이렇게 나가면 몇 명 안 되는 교회는 안 그래도 일도 하기 전에 문제가 벌어지죠. 기존 교회 조직이 뭡니까? 그냥 나눠먹기식으로 나누는 구역, 그 다음에 터줏대감 되는 사람이 구역장, 뭐 그래가지고 심심하면 소풍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역 조직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디 뭐 밖에 모욕 가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원래 하는 거, 뭐 이런 게요 꽤 괜찮아요. 그래 놓고는 살살 끌고 다니지. 살살 이제는 요거는 뽑아내기 때문에 기존 조직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누룩작전을 짜고 편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싹 바뀝니다. 원래 한국 교회의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이 뭐 하면은 목사님 앞에 제자의 모습을 딱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키워서 올리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30명 교인이 있을 때 장로님 한 사람이, 지금도 우리는 박장로님 아닙니까? 그분이 리더가 돼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저를 불렀어요. 그리고 불렀기 때문에 이렇게 얼른 그 사람들의 모습이요. 원래 또 우리 박장로님이 어느 교회에 있다 나왔나 하면은 영도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동삼교회에 있다 나왔거든요. 거기서 싸움하기 싫어가 나와버려요. 그래도 그 나온 사람들이 한 30명 따라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은 하지 않지만은 싸움 구경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상당한 그 감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반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요 굉장히 민첩하고 정확해요. 이렇게 왜냐면 늘 봐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목회자들이 너무 느리면 굉장히 그 기분 나빠지는. 왜냐 전에는 있던 교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있습니다 머릿속에. 예를 들면 막 그 전에 있던 교회는 그 종한 가지고 그 교회는 어느 정도 가는 거 하면은 뭐 저 장로님 저 나타나면 목사님이 띠 가야 돼요. 그 인사하고 이렇게. 그런 교회가 분위기 그리 돼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런 데서 딱 있다가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벌써 조금 뭐 그 분위기가 뭐 좀 안 맞는 것이 이런 게 계속 되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절대 제자처럼 나오질 않아요. 그냥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 우리가 보통 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했냐? 누룩작전을. 근데 우리 교회 박장로님 그분이 워낙 사람이 좋은 분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바른 분이에요. 머리가 바르니까 교회에 있던 거 다 버리고 나왔죠. 근데 이분이 가만 보더니 성경적이거든. 어떤 면에서 그게 더 좋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더니 볼수록 성경적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막 교인들이 일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 막 전도 10명 나니까 이분이 이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건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전도 현장을 데려갔는데요. 우리 팀들이 여기서 전도하니까 그날 20명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근데 이분이 가만 보니까 충격을 딱 받더라고요. 60년, 70년 예수 믿었는데 전도하면 못했는데요. 그날 막바로 20명이 예수 영접하는 걸 보고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우리 장로님이 자발적으로 나가자는 거 같이 이런 막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일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누룩작전을 쓰면서 가능하면 교인들에게는 365일 동안 뭘 줬냐? 힘을 줬습니다. 특히 뭐냐? 메시지를 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그렇게 좋습니다. 아이 지하에 30평도 안 되는 지하에 그 냄새나고 물 나는 거기서 말이죠. 자주 잘못해 거기서 뭐 이렇게 뭐 분위기까지 힘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막 힘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인위적인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힘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그래서 자꾸 힘을 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 안에 흑암의 세력과 모든 분위기를 깨트리는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척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시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개척교회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세계복음 하는 데는 개척교회가 훨씬 나아요. 만일 반대말로 제가 한 50명 1인 이하 안 되고 한 500명 되는 교회로 담임 목사 갔다 합시다. 일단 싸움 말리고 복음 없는 거 그거 뜯어 고치는데 내가 보기에는 10년도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벌써 복음 아닌 걸로 꽉 짜 있거든요. 무시무시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장로님들이 벌써요, 복음 전혀 없이 종교로 딱 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당에 탁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깨트려 해보세요. 진짜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들 목회 잘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목사님들이 인본주의 서지요. 이게 합쳐져가 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 그런 거보다는 개척교회가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운동을 살펴면서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개척 시작하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어쨌든 지금 이런 시작하시는 분들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문제 책임은 목사에게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잘하면요, 교인들 전부 이상한 교회만 모여서도 결국은 여러분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안전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여러분의 말씀 듣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안 들으면 죽든지 가든지 수가 나야 되니까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 전부 우리에게 때려 생각하시고는 지금부터 이제는 본격적인 전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참 찬스가 좋은 것은 전도팀 사역을 본격화하라는 것이다. 이제 제가 할 경우는 도와주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본부도 있고요, 여러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전도팀 사역을 본격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도팀 사역을 본격화한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문이 열리는 대로 행동을 했죠. 그리고는 문이 열리는 대로 뛰었습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전부를 전도 현장 중심으로 모든 움직임을 돌보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 현장 중심으로 다락방도 하고 팀 사역을 해도 이제는 그냥 교인들하고 하지 말고 전도 문이 열릴 현장을 맞추어서 팀 사역도 하고 앞으로는 미션홈을 세울 때도 가능하면은 전도 현장 중심으로 해서 미션홈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들이 많이 열릴 것이고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십 군데에다가 우리 교회 오든 안 오든 무조건 전문교를 세운다. 그리고는 이것만 세워놓고 전도팀 사역을 벌리면 나머지 것은 본부에서 다 돌아다니겠습니다. 그거 하는 게 우리 다락방 전도 총회입니다. 우리가 굳이 총회 형성을 왜 하느냐, 지역지역을 나눠가지고 이제는 미자립 교회에 서면 전문교회를 열면요 우리 본부에서 본격적으로 도우겠다. 그래서 지금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전문교회를 세울 지역 선정만 해요. 그럼요 우리 본부에서 뛰어들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어떤 축복의 어떤 기회를 만났고요, 또 여러분들 축복의 때를 만났습니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목사님들끼리 막 그러면 인본주의 그런 것만 없으면요 얼마든지 역사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회라든지 지역 준비만 해놓고 일꾼 훈련 모시기도 괜찮습니다. 한두 명이라도 일꾼 준비만 해놓으면 여러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 전도팀 사역 선교국 중심해가지고 본부에서 전부 뒤에서 일 작업을 이제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다락방 본부도 어떤 걸 주로 사역을 하겠는가 하니까 이것을 주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전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21절에 있는 대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단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여러분 교회에 이제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로 보면은 내부에서는 제자를 키우는 전략을 하고 이 외부로 내보내서 전문교회를 많이 여는 그런 전략을 썼습니다. 요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뭐부터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전문교회를 많이 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전혀 동기 욕심 가지지 마시고 전 세계가 여러분 땅인 줄 생각하시고 이제는 전국 지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는 전혀 동기 없이 전문교회를 세워놓고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뭘부터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건 안디옥 교회처럼 제자부터. 근데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 제자 찾는 눈이 밝았는가 하니까 26절에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다락방 교회는 꿈도 못 꾸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만큼 뛰어난 교회인가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갔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울 아닙니까? 이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소리 듣고 안디옥 교회는 누구를 보냈는가 하면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는 바나바 사울을 데리고 와서 중요한 요원으로 쓴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 보면 100가지를 안다고. 이 정도 하나만 볼 것 같으면은 안디옥 교회가 성공하는 비결이 뭐였는가 하니까 전도하기 위한 요원을 찾은 게 아닙니다. 이 전문 교회를 요소요소 열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냈는가 하면은 제자를 찾아낸 것입니다. 여기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큰 성공을 하게 된 것이고, 자,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성공하게 된 두 번째 비밀이 뭐는가 하니까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몇 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화사가 있으니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뭐 밑에 한 사람 바나바 뭐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헤롯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런 인물들은 중요하지만은 여기 지금 무슨 구분이 나왔는가 하니까 13장 1절에 보면은 선지자와 교사, 이게 딱 구분이 나왔죠. 그럼 이거는 얼른 보면 뭘 말하는 거 하니까 요소요소의 전문교회를 열어서 말씀운동별 사역자들과 주의 종들을 만들어냈다는 말이 되죠. 안디옥 교회가 정확하게 한 거죠.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몇 명 모인 조그만한 교회가 기가 찬 전략을 썼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본격적인 기도를 뭐 해야 되느냐? 아무 욕심 가지면 늦어집니다. 욕심도 가지지 마시고 오직 보고만 우리 교회 안 와도 괜찮다. 차라리 우리 교회를 내 보내도 괜찮다 생각 가지고는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제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 이렇게 하면은 요거 다 몇 명입니다. 많은 숫자다. 우리가 아무리 개척교회 힘이 없지만은 여기 지금 보면은 바나바, 그 다음에 시므온,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 이렇게 5명. 이걸 이제 파송한 거예요. 이제 파송했는데 많은 교회 개척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냥 파송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전문 교회를 본격적으로 열 수 있는 일꾼으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렇게 완전 성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보세요. 이 사람을 파송했더니 5명 파송받은 사람보다도 더 뜨거운 일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4장 20절 24절입니다. 여기에 지금 몇몇 바울 외에는 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안 나타나고 나중에 보면요. 그런데 바울 말고 나갔던 선지자 교사 그 4명보다 더 가슴이 뜨거운 제자들이 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바울은 그 4명하고 일한 게 아닙니다. 누구하고 일했냐? 요 사람들이. 한 팀이 나가는데 거기서 일 제대로 한 사람이 뭐 바울, 바나바 사실은 둘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긴 하죠. 그 둘이 제대로 했는데 그러면 말하자면은 한 3명은 별 기록이 없죠. 아무리 살펴봐도 별 기록이 없는데 그리고 바울이 틀림없이 그 사람 전도 잘했더라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인 기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다른 분이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분, 이런 일꾼을 바울이 이제 붙잡고 나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16장에서 18장까지. 바울은 이제는 뭐 했는가 하니까 요소요소에서 제자를 심는데 어떤 제자를 심었는가 하니까 전문 교회를 할 수 있는 제자들을 심은 겁니다.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이렇게 나오죠. 16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루디아, 17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야손, 18장의 대표적인 인물은 그 브리스가. 그럼 자, 잘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한 팀이 나가가지고 그 중에서도 2명입니다. 2명이 일을 했는데 더 놀라운 제자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제자를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전략을 썼는가 하니까 안디옥 교회 전략이죠. 어떤 전략을 쓰는가 하니까 요소요소에서 전문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낸 것입니다. 짧은 시일에 굉장히 기가 찬 전략을 썼어요. 그리고는 바울은 빙빙 돌면서 메시지만 준 겁니다. 그리고 편지로 메시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지역에 메시지는 없어도 상당한 방법이 성경적인 방법을 쓴다 하는 데가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이거든요. 한 2,000군데 이 전략을 쓴 거예요. 잘한 겁니다. 그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 승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이 이런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동기 가지거나 인본주의 쓰면은 손해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일 다 망칩니다. 근데 보니까 얼마만큼 쓰는 거 하니까요. 체질적으로 본인이 몰라요.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하는 거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구분을 못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차 타고 오면서도 우리 요원들 보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믿음보다는 좀 머리가 좋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게 손해입니다. 손해날 짓을 막 하겠습니다. 손해날 것은 안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믿음 이전에 머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냐. 이게 틀림이 손해나는 것인데. 여러분들 같이 일하면서 이상하게 보세요. 그럼 금방 손해 나버리는데 나중에. 그러면 그게 이게 나빠 그렇거든. 믿음 이전에. 믿음은 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믿음 이전에. 분명히 손해입니다. 그러고요.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다락방의 핵심 멤버들이 쭉 일어나면은 이 멤버들이 앞으로 요소요소의 한 지역씩 나라들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 쓰는 만큼 손해입니다. 머리 쏘면 자꾸 이게 실제 멤버들하고는 신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 실 멤버들하고 신임을 다 잃어버리면 나중에 할 때는 안 되죠. 이런 머리 나쁜 수가 되겠냐면 그건 완전히 그건 머리가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다 좋아요. 벌써요. 이런 시대에 목 날라가면서 다락방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전부 믿음 없는 사람 말고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면직당하면 전도하겠다 말이에요.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다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머리가 말이에요. 손해날 이런 것들 자꾸 하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한 걸 지금 내다만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 머리에 상당한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전문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전략을 다 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나가면 됩니다. 더 놀라운 전략을 쓴 것이다. 이제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파송을 한 것입니다. 20장에서 28장입니다. 어디로 보고요? 저 로마로 보고. 그러니까 거의 안디옥 교회는 완벽한 전략을 썼어요. 여러분도 이제는 이 전략을 써야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면 돼요. 제자를 찾아내고
제가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하자면 2명 옳은 일꾼을 파송했어요. 2명.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가 뭐 했냐? 자기보다 더 가슴이 뜨거운 제사를 찾아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4명 이런 사람은 바나보다 더 뜨거워요. 가슴이.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는 순례를 하면서 전문교회 세울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모든 활동을 펴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답 얻은 사람 이제 골라내하고는 드디어 파송까지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로마 복음은.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는 전문교회 운동이, 전도팀 사역을 통한 전문교회 운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는 전부를 싹 다 바꾸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걱정과 동기를 완전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요 괜찮은데, 우리 어릴 때 먹을 게 참 없어요. 이래가지고는 떡이 있으면은 동생 거 이렇게 형님 거 이렇게 나눠놓고 먹고 이랬죠. 우리 어릴 때 그랬다고요. 지금은 먹을 게 많으니까 가게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 안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빵이 생겨도요, 요거는 형님 거 동생 거 이렇게 떼어놓고 먹고, 부모님들이 먹으라 할 때도 그렇게 해서 요거는 형님 거다 이렇게 하고 그랬죠.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그런데 동네 마을 사람들도 먹는 게 없으니까, 먹는 게 생기면 그냥 나눠 먹는다고, 오기를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길 가다가 보면요, 저쪽에 동네에 우리 어머니하고 이제 아줌마들이 모여가지고 떡 같은 걸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에, 그럼 거리를 지나가면 떡을 먹으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혹시 거리를 지나가면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지나가는 걸로 생각할까 싶어서 창피해가 일본에 피해서 당일로 가게 됐다고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요, 일부러 거리 지나가나가 있어, 떡 얻어먹으려고. 그래, 어떤 그런 머리 차이가 있겠는가 내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이 그런 면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굉장한 일이 되고 안 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대한 전략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큼 어디가 손해나느냐? 요게 손해가 납니다. 전략을 부리는 만큼 어디가 손해나느냐? 여기가 손해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내버려버리고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딱 뛰어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척교회가 기성교회를 몇 년 안에 다 엎드려버립니다. 굉장한 역사를 나요. 왜냐하면 절대로 기존 교회에서는 이 전략을 쓰기에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대한민국 큰 무슨 중형교회 이런 교회에서 이 전략을 쓰려고 하면은 정말로 그 목회자가요, 고도에 뛰어난 이게 된 전략 갖고 있어요. 안 그러면 접목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벌써 가서요, 강단에서 교인들을 막 삶아놓고 꼬라낸단 말이에요. 아니면 강단에서 막 교인들에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폭포수 같은 메시지를 먹여놓고는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찾아내기 힘들어요. 큰 교회에서는. 왜냐면 이리저리 말이 많고 밀려오는 파도가 많기 때문에 이리 피해야 되고 저리 피해야 되고 하면은 이거 할 시간이 없어져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절호의 찬스거든. 왜냐, 이 개척을 딱 시작했기 때문에 50명 이하의 교인들 같으면요, 얼마든지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절호의 찬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여러분 교회는 안디옥 교회 전략을 펼 수 있는 유일한 지금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100명, 200명 넘어서 가지고 교인 관리하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이거 하려면 힘듭니다. 그래서 뭘 바꿔야 돼? 체질부터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본부에서 전도팀 사역을 이제 이걸 도와드리겠단 말이에요. 그 도대체 본부에서 뭘 도운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이거 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입니다. 그 도우면 몇 년 안에 숫자로 따질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지역에서 최고로 가는 교회들로 성장해 버립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걸 준비했다고 보시고 이제는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자,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가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좀 참고해야 될 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문을 완전히 여실 것. 말하자면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싶냐?
우리 여기 저 서명택 전도사님이라고 그분이 잠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서. 개척해서 그 교회가 잘 될 겁니다. 아마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 그 전도사님 보고 내가 약간 참고해서 지금부터 절대로 단 한 번도 이 사람을 징계하거나 어렵게 만들어 하지 마라. 누구든지 용납해라. 그리고 인본주의는 절대로 쓰지 마라. 그러면 대성하는 것이다. 이미 메시지는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우리 전도사님 했는데 잘 될 거야 아마. 그분은 그런 머리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인본주의만 쓰고 해버리면요 큰 역사를 나쁘.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후로 완전히 병을 고치시기 바라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 교회 이제는요 이것만 되지만 하루하루 아무것도 안 해서 막 연결된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말하자면 뭡니까? 좀 바다처럼 큰 이 그릇이 돼가지고 누가 뭐 이렇게 오줌도 좀 싸고 침대 뱉고 막 돌도 던지고 막 그래도 막 괜찮아. 이래가지고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게 좁으면요 늘 문제가 나요. 그래서 이런 좀 큰 문을 여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꾼입니다. 안 되면은 실수하면 바꾸면 되니까 일꾼을 과감하게 등용해요.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일꾼을 쓰면 어떡하면 그건 나중에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단 일꾼을 과감하게 등용하되 요걸 따라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등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일꾼을 좀 과감하게 등용하세요. 살펴보지 말고 등용하시되 사람은 잘못되면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만 놔둬도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이 밀어내게 되어 있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템포를 잘 받는 한도 내에서 하시라고. 그것만 지키면, 요것만 지키면 됩니다. 요게 딱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틀림없이 문 열려 나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참고하실 것은 지금부터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거나 사람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키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일꾼들을 자꾸 설득해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 성취가 일어나도록. 이거는 여러분은 지도자이기도 여러분이 마음먹으면 됩니다. 말씀 성취가 성도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다음 모일 때 또 모이고 다음에 또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얘기한 것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말을 응용하자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말씀을 던지면요 교인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취가 되니까. 그거 왜 그러냐? 다른 사람에게는 이게 안 되어도 전도자에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려고 하면요 이게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많은 일꾼들을 자꾸만 훈련을 시켜서 끌어가려 하지 말고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훈련을 인들을 끌고 나가면 이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설득해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그래서 월화 집회 같은 데도 데리고 다니고 현장을 들어가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그러면 이 사람들 현장에서 말씀이 막 성취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응답이 와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힘을 얻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만 만나면 힘이 나야 돼요. 좀 내다가도 목사님 만나면 힘 빠질 뻔해요. 그러면은 어디 가서 살아남겠습니까? 누가 복음 전합니까? 좀 낙심됐다가도 목사님만 만나고 설교만 듣고 나면 힘이 나야 돼요.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일 좀 해보려고 해도 와보니까 막 목사님이 막 어찌나 인본주의를 쓰는지 막 그러면 막 있던 힘도 딱 다 빠져버립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좀 교인들이 밖에나 갈등이 탁 있다가도 목사님 만나가지고 메시지 듣고 나니까 또 힘이 나버렸단 말이야. 그래야 살아남지.
겨우겨우 마음 잡아가 좀 하려고 하는데 막 목사님 만나보면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러면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뭐 이상한 교인들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좋은 일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대로 이 역사에 나도록 본부에서는 전도총에서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힘은 없지만 성을 걸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사역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이제 만들면서 조직을 짜나갑니다. 짜나가서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제가 월화 집회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월화 집회가 없는 날에 전국 세계에서는 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일정표를 딱 보시거든요. 제가 외국 나가거나 월화 집회가 없는 때가 있어요. 요때 딱 보시고는 그 전도팀사역 신청하는 그 요때 다 움직이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전문교회가 서고 전문교회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전문교회 세워놓고는 이제 현장 전도를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이런 거를 전부 집회 없는 주간에 또 집회가 거의 다 짜져 있는 날이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날짜를 일부러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전문교회를 세워주고 훈련시키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문교회를 세워놓고 그 뒤부터 계속 지금 전도 요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극이 나오는가 하면은 전문교회에서 전도팀 사역자들이 와서 메시지 받고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로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보니까 이 네 가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자꾸 본능적으로 어디 움직이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응답을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막상 이제는 가장 은혜를 받아야 될 현장이 어떤 거면 여러분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고 말씀도 없고 응답도 없고 뭐 자꾸만 힘 빠지고 자꾸 인본주의만 서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못 살아남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꼭 명심하면 이 일이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부에서는 여러분을 도우는 쪽으로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을 얻어야만 세계복음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귀중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본격적인 전도팀 사역이 이분들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일꾼이 이분들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제자 삼는 사역이 이분들 교회에서 먼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만인에게 보이게 하시고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이게 하시며 사람의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분들 교회를 통하여 후대들과 만방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